찬송가 363장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우리의 세상적인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든든히 이 땅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참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출애굽기 32장이면 지금 어디쯤 가 있는 거냐 하면 이미 제사장의 복식인 에봇도 다 만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임직식도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신의 산, 호렙산 부르시죠.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산 위에 있게 되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돌판, 거기에 새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아, 호세아, 구원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냥 모세가 죽고 나서 갑자기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일찍부터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모세를 받들고 모세의 아주 훌륭한 그런 하인 또 추종자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백성들 편에 있지 않고 모세의 편에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부르는 승전가도 아니고 또 전쟁에서 패하여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이거는 노래하는 소리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인 진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서 그래서 참 모세도 많이 참아서 그렇지
참 속 안에 얼마나 속상한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두 돌판을 아래로 던져서,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 두 번째 십계명판은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십계명 돌판은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이 모습이 뭐 보통 가관이 아니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배하면서 춤추고 막 향란의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모세가 크게 노하여서 산 위에서 돌판을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숴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던 이 우상 너희가 다 마셔라. 그리고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백성이 도대체 형님한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이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소? 아니 형님이 나를 도와서 이 백성들을 잘 신앙적으로 이끌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느냐?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미 제사장의 임직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가. 그랬더니 아론이 나이는 형이지만, 친형이지만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물론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또 우리는 존댓말 표현이 분명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동생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특별히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자, 아론이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근데 이 아론의 이야기는요,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우상 숭배하고 그냥 지금 광란의 파티를 한 것에 대해서 이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나의 악함이 아니라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지도자 모세는 어디 갔느냐. 자, 이건 어떤 신앙입니까? 사람을 보고 믿는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고 직접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하자니까 따라왔고 또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불평했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법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기능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알고 그 안에서 번민하게 되고 로마서 7장에서의 바울처럼 내 마음은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자꾸만 죄를 짓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찬송하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나를 건져냈다라고 8장에서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조항이 우리를 뭘로 규정하냐? 너는 죄인이야.
그럼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최초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왔더니 완전히 우상 숭배 광란의 파티판이더라. 그래서 그 형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형 아론에게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됐냐 했더니 그 형이 제사장인데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지금 전가시키는 거죠. 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끼는 거야? 아,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리고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구나. 애굽 땅의 모든 첫 것은 다 죽는데 우리 자식 첫 것은 안 죽는구나. 홍해 바다가 앞에 놓이고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게 하셨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가 처음에 믿지 못하고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당신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니까 도마가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할 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눈에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그리고 믿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 진짜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있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처음에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가 하나하나 다 제거하십니다. 예.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제거하시고, 예, 만나가던 금 항아리도 제거하시고, 돌판만, 십계명 돌판만 남겨두고 계시다가 그것도 바벨론 침공 때 다 성전도 불타버리고 법궤도 불타버리고 십계명 돌판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옛날에 그 소위 성물이라고 여기고 막 신봉했던 그 물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새롭게 옛날 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 또 언약궤 십계명 돌판 이런 기념할 만한 물건들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또 자꾸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예. 제2차 성전 건물, 또 그 전에 솔로몬 성전, 또 불타고 나서 또 제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러고 나서 또 이방인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의리하게 지은 그 성전 예수님 시대에 그것도 파괴되고, 지금은 성전 자리에 모슬렘 사원이 서가지고 유대인들은 옛날 성전 서쪽 벽에다가 거기다 계속 머리를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물건들을 없애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없애는 거죠.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도자 모세가 없을 때 이 백성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모세가 돌아와 보니까 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지도자가 없었느냐? 아론이 대신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을 하지 못합니다. 자,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뭐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언제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자, 이 금은 어디서 난 거죠?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한 것입니다. 왜 취했을까요? 사막에서 장식하라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재료들, 뭐 무슨 청색실, 자색실, 뭐 이런 거 다 어디서 났겠어요? 무슨 가죽이 어디서 났겠어요? 전부 다 금으로 씌우고 어디서 났겠어요? 다 애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취해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물들을 만들고 성막을 세우고 예배처소를 만들라고. 그런데 지금 예배처소 있어요? 아직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무엇부터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처소를 만들라고 애굽 사람으로부터 취하게 하신 그 금붙이를 우상을 만드는데 처음으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변명은 너무 기가 막히죠.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다가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말이 됩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송아지 모양을 또 만들었겠습니까? 이걸 섬기라고. 자, 이때에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우고 경계선을 쳐놓고 단과 베델에다가 2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딱 올려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백성들이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정치적인 그런 배경, 또 정치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때잖아요. 특별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악한 길로 인도해서 자꾸 그러면요, 이 연약한 백성들이 거기에 세뇌되어 버려요. 예?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세상적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아론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백성들이 방자한데 그 원인이 어딨냐?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찌 나와서 저리 우상 숭배를 하는가 하고 얼마나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웃겠는가.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쾌재를 부르면서 웃겠는가.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악한 사탄 마귀가 보기에 우리는 누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입니다.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악한 회방의 세력들이 조롱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나에게 다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참 잔인한 명령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이 서로 동족들 다, 자기 친구들 뭐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다 죽였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게 어떤 말입니까? 악한 자들을 처단해서 복을 내린다.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처단이잖아요. 극단적인 행동이잖아요. 악의 세력을 척결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시고 엄격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드린 당신의 죽으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이지, 우리는 완악한 존재이고 본질이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도 모르면서 흑암 권세가 기뻐할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식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붙잡히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사람과 어떤 사물과 어떤 조직과 어떤 형식과 이런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더라도 내 앞에 내가 따라갈 어떤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뀔지라도 우리는 복음 가운데 조금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으신 말씀이 우리를 또한 변치 않는 신앙으로 인도하며 그 반석 위에 든든히 바로 서서 세상 풍조가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며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뜻을 이루며 앞으로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